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찬양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주님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4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노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벳 하난에는 벤덱이요, 아롯보그세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멜 무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눕빗장이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루데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열왕기상 4장은 솔로몬의 통치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기존의 12지파 중심의 제도에서 어떻게 또 12지역으로 나눠서 통치가 이루어졌는지, 또 솔로몬이 그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또 솔로몬의 부와 지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1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라고 시작해서 그 신하들이 누구인지, 또 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지방 관료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였는지, 국내 대신 노동감독관 12지방 관장이 누구였는지를 이름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사람을 하나 꼽자면 제사장인데, 2절과 4절에 나왔던 아시리아라는 사람은 그 사독의 아들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제사장은 사독과 아비아달 그 둘의 양각 그 두 명의 중요한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사독과 아비아달 모두 다 다윗이 다윗이 사울을 피할 때 그때 다윗을 많이 도왔었고, 또 실제로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다윗을 지지함으로 나중에 큰 지지를 받는 그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때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게 됐는데, 이때 아까 사독 제사장은 솔로몬을 지지하고 아비아달 제사장은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바람에 나중에 숙청이 되었죠.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 사독 제사장이 거의 독보적인 유력한 제사장 가문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사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독이 아니라 사독의 아들 그 아시리아를 그 제사장으로 언급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세대 교체를 통해서 사독 제사장 집안은 존중하지만 아버지 시대의 인물, 다윗 시대의 인물이었던 사독이 아니라 그 아들 아시리아를 통해서 젊은 정부를 구성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7절부터 19절까지 말하는 솔로몬의 통치도 이스라엘을 12지방으로 나누어서 각 지도자 지방 두령을 세워가지고 일정 지분을 누구는 작은 땅을 누구는 큰 땅을 나눠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12지방이 돌아가면서 한 달씩 왕실에 먹을 것을 공급하는 걸 책임져서 12달을 책임지게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 전체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땅이 다 해당되는데, 남유다는 여전히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역이었던 부분을 12개로 쪼갠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은 다윗 시절에 정복했던 요단강 동편, 모압과 암몬 지역까지 다 포함한 지역을 합쳐서 12곳으로 나눴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12곳으로 나왔던 12지역은 단순히 12지파하고 혼동될 수 있지만 12지파는 엄연히 다른 행정 체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11절에 나온 네 번째 지역을 맡은 벤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나 15절에 여덟 번째 지역에 해당하는데 납달레 지역을 맡은 아히마아스 같은 경우는 솔로몬의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솔로몬 때에 와서 이 정치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기존의 지파 중심적인 정치 제도와는 조금 변형된 형태를 다른 행정구역을 편성하고 그들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해서 그것들을 통한 통치를 하고자 했고, 또 일부만 자기 가족들로 자기 사위들로 임명을 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무관한 다른 지도자들, 그 총망망한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 이 솔로몬이 자기가 통치를 하면서부터는 나름대로 새로운 인물들로 또 합리적인 인물들로 좀 더 발전된 국가의 모습을 띠려고 하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이런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20절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백성들도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왕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도 다 잘 먹고 잘 사는 번성기였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인구가 많아진 것은 사실은 그냥 솔로몬 때 단순히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또 이삭과 야곱에게 동시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는 그 내용이 성취되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우리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받게 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스리는 왕이 통치할 때 그 백성들이 어떠한지, 왕과 백성이라고 하면 흔히 왕이 뭔가를 착취하고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전혀 억압적이지 않은데 왕도 통치를 잘해서 백성들이 오히려 안녕을 누리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으로 21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솔로몬 통치 시대의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죄송합니다.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죠. 그래서 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까지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렸다라고 하고, 그 왕국들은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다라고 2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24절에 보면 그 강 건너편 너머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사방에 둘린 나라의 왕들을 모두 다스려서 그 사방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힘에 의한 팍스 로마나처럼 아니면 오늘날의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가 보이는 것처럼 힘에 의한 억압에 의한 통치라기보다는 사실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로 말미암아서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탁월하게 인정받고 조공을 받고 또 그들과 평화하며 지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5절에서 말하기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언급할 때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그 북쪽부터 남쪽까지 모든 땅에서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 아까 20절에서 말했던 그 내용과 비슷하게 평화롭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이 도중에 22절, 23절에서는 솔로몬에게 바쳐진 하루 음식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또 26절부터 28절까지는 솔로몬 소유의 말과 마병이 얼마나 많았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유지했는지, 그 마국간을 어떻게 유지했는지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12지방 관장들이 솔로몬과 그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서 부족함이 없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마지막 29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한지를 마저 말합니다. 30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또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쪽은 바벨론을 가리키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점성술이 발달하고 또 문명이 발달하면서 바벨탑 사건도 그렇지만 굉장히 인간적인 문화들이 발전했던 곳입니다. 또 애굽도 옛날부터 나일강 유역으로 인해서 문명이 발생하고 많은 기술들이 발전되었던 살기 좋은 곳이었죠. 그래서 마치 오늘날의 선진국이나 대도시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런 데보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솔로몬이 훨씬 더 지혜로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서 말하기는 당대에 뛰어났다고 알려졌던 사람 같은데 에스라 사람 에단, 마올의 아들 헤만,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았다. 그래서 사방 모든 나라에 알려질 정도였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솔로몬이 말한 잠언, 또 노래, 초목과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바깥 다시겠는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도 되는 수준이었겠죠. 그래서 그 지혜가 대단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지혜를 듣고자 천하의 왕들이 사람을 보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지혜로운 솔로몬의 그 지혜, 또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의 기원이 어디이겠습니까?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셔서 동쪽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지혜보다 남쪽 애굽 사람들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보다 유럽에서 공부하고 온 유럽 박사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갖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4장에서 보여주는 솔로몬의 통치, 또 주변국들과 평화를 누리고 또 백성이 먹고 마시며 즐거울 수 있는 통치는 단순히 솔로몬 한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고 탁월한 왕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 솔로몬의 통치가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할 건가를 기대하게 하고 또 궁극적으로 진정한 지혜의 왕,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의 통치가 어떠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역할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충성과 순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권위와 그 앞에 우리가 복종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힘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굴종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통치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때,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자연히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자연히 사랑하게 돼서 헌신하게 되는 그런 순종과 충성이겠지요. 우리는 가난하고 병들어서 연약하고 초라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덧입으면 하나님의 그 측량 못할 은혜, 우리가 헤아리지 못했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라고 감탄하게 될 때는 사실은 우리가 병이 낫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인도하셨음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을 때, 그리고 그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만나고 그 가운데 내 자신을 헌신할 때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 통치하에서 그 백성들이 기쁘고 즐겁고 맛있게 먹고 평화를 누렸다는 그 표현이 해당되는 것이겠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보내주시는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우리의 경험으로 누구 어떤 대단한 학자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근심도 두려움도 다 떨쳐내버리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화를 우리가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던 것 같이 그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내가 만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과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진정한 진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늘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세상에 그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세상에 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화를 풍족히 누리게 해달라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주신 지혜로 다스리는 솔로몬의 통치가 어떠한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새 시대 새 인물, 새 통치 제도가 자리 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주변 국가들과 평화를 누림을 보았습니다. 왕권이 강화되지만 억압이 아니라 지혜의 돋보임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를 주옵소서.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로 언제나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나게 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참된 평화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된 교회, 주님의 풍성함에 깊이 뿌리 내려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나누는 귀한 축복의 통로 되는 우리 귀한 서문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우리에게도 달라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동행하며 참된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나누는 삶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지혜를 덧입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 나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주님께 약속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고 나를 이끄심으로 나로 하여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나를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 지혜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점 많습니다. 모든 것들 해결하지도 않았고 염려되는 것들, 걱정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해결할 수 없어서 초조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정말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능력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내 안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안에 모든 걸 맡기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지혜를 덧입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우리 가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내가 나를 부르신 이 시간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맡기신 일들을 잘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오고 가는 동안에 만나는 이들을 그냥
그저 세상적으로 우연히 만나고 헤어진 자들이 아니라 주의 섭리 가운데 주의 은혜 안에 주의 지혜를 나눌 자들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이 말과 행동 가운데 그들을 잘 돕고 잘 안내하고 잘 섬김으로 그들을 진정으로 회복케 하고 온전케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온전히 깨달아 알고 누리며 그것들을 더욱더 불리하게 하는 진정한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주신 지혜로 그 사랑으로 모든 이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안녕을 전하며 또 그들의 모두에만 참된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의 지혜가 부럽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함으로 언제말 진리의 가운데 거함으로 담대하고 정말 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낙심치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 안에 소망 안에 또 정말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수요일 새벽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주일학교 여름사역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도회에 주일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모두 나와서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모두 나와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미래를 세우는 일에 우리 귀한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직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함께 축복하고 이 다음 세대를 부흥하게 하는 일에 한 목소리로 함께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금요일에 있을 주일학교 여름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우리 금요일에 있을 주일학교 여름사역을 위한 기도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이번 기도에 우리 사경회를 멈추고 한 주 쉴 수 있는 시간이지만 우리의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도회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40명의 교사들이 다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80명의 이 중고등부 또 초등부 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의 그 부모들이 함께 나와서 이 주님의 전을 가득 채우고 모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날강도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우리 자녀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사랑 안에서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회가 그냥 의뢰히 하는 그냥 매주 하는 기도회가 아니라 그저 여름 사역을 잠깐 잘 하기 위한 번쩍이는 기도회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한 번밖에 없는 이 여름 사역을 붙들고 또 교한 여름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셨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기도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일은 단순히 어떤 사역자의 일이나 어떤 교사들만의 일이 아니라 또 그 부모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세대를 맡겨주신 이 교회의 일인 줄 압니다. 아니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 중직들이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다음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 우리 자녀들을 함께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믿음이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든든한 기초가 되어서 정말 이 부모의 기도로 또 이 교회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잘 서갈 수 있는 부흥의 시너지가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번 금요일 기도 가운데 아버님과 준비하는 사역 마치는 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지금 은혜를 사모함을 주시고 정말 주님을 깊이 갈망함으로 이 기도의 모든 순서와 모든 기도 제목들 또 기도의 모든 열정들 오늘 다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셔서 우리의 교만이나 우리의 어떤 상급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지혜를 더 믿고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주의 지혜를 깨닫고 사랑을 더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한 번 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름 사역의 준비 과정을 통하여서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3주간 자체 강습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20일간 기도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주일학교 부서마다 영적 부흥과 성장이 있게 해달라고 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지금 허락해 주시라고 우리 아이들 믿음을 바르게 세우게 해달라고 함께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각자 개인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23, 24일 가운데 우리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주님 은혜를 주시고 28일부터 30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이 청소년들에게 주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정말 이 가나 혼인잔치부터 또 정말 니고데모의 이야기 성경 영화 속보가 니고데모의 이야기 수가성 여인과 또한 그 왕의 신앙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게 깨달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 표적을 구하지만 표적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이 진리신 것 구원되심을 깨달아 아는 믿음의 시간 정말 구원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희들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의 힘을 이끌어 주셔서 이 아이들 믿음으로 양육하게 부족하지 않도록 지금 사단마귀 심판이 아니하도록 인간적인 그 가정과 직장에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지금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부모 자녀 간에 아무 갈등 없을 수 있도록 지금 지켜 주옵소서. 정말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또 행사로 또 프로그램 진행으로 섬기는 이들 가운데 지금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 여름 사역이 정말 주일학교가 정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시간, 영적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축되었던 모든 사역들이 그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믿음의 세대가 새벽 예술 같은 주의 자녀들이 힘있게 일어나서 쉽게 나오는 기적들의 역사가 성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세대를 정말 단절된 믿음의 후손들을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서 낳게 하시고 이들을 잘 양육함으로 정성을 다하고 주님 앞에 소원으로 기도함으로 정말 믿음의 세대가 세워져서 서문교회가 영적 부흥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사역자들 지금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청년들도 지금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이 8월달에 수련회를 할 때 청년들의 마음 또한 주님 앞에 깊이 말씀에 녹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소망 가운데 성도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제 은혜 연약합니다. 목소리가 부족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력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의심하며 때로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구하는 지혜를 따라서 이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이 일 가운데 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들이 모아지게 하셔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혜 구한 내게 지혜의 주님이고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이라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구원의 역사를 구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 진정한 구원과 정말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보다 말과 행동 가운데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정말 그런데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마음껏 충성하는 정말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 장로님 되겠습니다. 영화부 아버지와 조영 권사님, 유아부의 정경 권사님, 또 우리 집에 동료해 주신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정말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아이들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한 제가 맡은 삼사청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복음이 어떠한지 또 인간의 이 한계와 타락과 범죄가 어떠한지 공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구하고 헌신하는 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아마 삼성공부에 있는 막연한 모든 도움을 말과 사랑의 연세를 더해 주셔서 이제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좀 예배 주시는 것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주심을